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윗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폼 잡고 모양을 내려 해도 윗단추가 잘못 끼워져 놓으면 아무리 그 다음 옷을 잘 입어도 사람들에게 눈사풀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가운데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점을 경영해서 아주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887년에 밀어닥친 경제공황으로 그의 사업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그의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팔아서 이미 YMCA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기부금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조를 내는 것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주위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가? 당신이 생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 헌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11조를 내고 YMCA에 기부하기로 작정한 것을 먼저 낸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들의 말이 맞지.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하는 것일세.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3년 후에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창조하여 예전에 받았던 축복을 엄청나게 몇 배나 더 받았다는 사건입니다. 맨소레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상비약으로 아마 하나씩 사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맨소레담은 사실 타백상에 있을 때에 바르면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복을 누리고 나중에는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메사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고 미국에 백화점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백화점 성공한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외에도 백화점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롯데백화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습니다. 물론 삼풍백화점은 왕창 망했습니다만은 어떤 이 백화점으로 성공한 사람 가운데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세기 말 미국 전역에 자그마치 166개의 점포를 가졌던 대규모 백화점을 운영하던 주인입니다. 그는 95세를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기본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부분을 이방인들 다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한다는 말씀은 찾는다, 목표로 한다, 또 얻으려고 노력한다, 시도한다, 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힘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시도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나라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우선적인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선적이지만은 너희들의 우선적인 것은 이게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시한 게 아니에요. 불붙고자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입고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먼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시키는데 이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느냐, 사업이 잘 되어야 하나님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까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재미있는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육체가 좋아하고 즐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예배 드리는 생활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영토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치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 가정을 누가 다스리느냐,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복된 가정이 된다, 복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악한 것이 지배하면 그건 망하는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권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지악의 길로 걷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살던 사람도 그들은 밝은 빛을 보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나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도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도 해당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도 교회를 없으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의사하고 가는 곳에는 병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진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입택을 해서 들어가서도 목사를 모시고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입택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주여 오늘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개업 예배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목해 놀러 가더라도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일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상, 여러분이 핍박이 올라오고 환란이 올 때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우선적이지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우선적이 아닙니다. 가정대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오늘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똑바르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르신 분입니다. 틀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은 거짓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1년만 살고 죽는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수백 명의 응답자 중에서 집을 사겠다, 은행에 저축을 하겠다, 이런 물질적인 희망을 한 사람은 전혀 없고 나의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은 미소를 주겠다,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신 마지막 결론의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며 사는 삶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는 이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사람이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대접을 하고 그 보답을 해주느냐,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저 그분에게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냥 베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 자다 깨어나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의 마음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남을 사랑하고 싶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지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 아들 둘이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의 원자였던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어렵게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다 100%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고속도로만 올렸다 하면 120km 달립니다. 그럼 100km 달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고속도로 달려보면 100km 달릴 때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120km.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면 스톱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어도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바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이고 좀 바르게 살도록 해야지. 그게 안 믿는 사람과 차이 아닙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어렵게 바르게 살려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아니,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못하게 만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면 아이고 돈 맞는가 봐, 아이고 돈 갖다 붙이네, 응? 이렇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아니 선하게 살려고 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고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 불순종, 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일하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남 일하는 거 괜히 꼬장 지고 싶고 깽판 지고 싶고 못하게 하고 싶고, 왜냐하면 나는 못하니까 시기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네가 왜 하나?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 11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도다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진리와 함께 만난다고 했습니다. 의는 화평과 함께 입맞춘다 그랬어요. 어렵게 살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오지 농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50명 모이는 성도고 거기에 마을에 한 100호, 저 옆에 나라에 마을에 또 한 50호 이렇게 사는 지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유리관 속에 있는 사람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별의 몸이니까 너희들 좀 바르게 살아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기. 그래서 전도를 해서 나가보면 아이고 내 아무개 그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 같으면은 아이고 세상 천당 안 갈 사람 어디 있겠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낫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와서 주여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집에 갈 때에 남의 울타리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국거리 먹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게야. 응?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 남의 집 울타리에 호박이 널려 있으면 그거 보고 지나가야지. 아니면 또 아이고 호박 하나 따먹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가야지. 그 살짝 따가가지고 국거리가 주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나라에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왕은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이 형벌로 40대 태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기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신하들은 저마다 근심스러운 얼굴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고 효자 왕이 정말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정말로 태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왕은 깊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짐의 어머니를 기둥에 메어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치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신하들은 다 놀랐습니다. 아이고 효자 왕이 어떻게 어머니를 40대 매를 치라고 하는가. 왕이 명령하니까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왕을 매를 칩니다. 신하가 매를 치는 순간에 왕이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꽉 껴안고 자신이 대신 40대를 맞습니다. 왕의 옷은 상처의 피로 엉건히 젖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나라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말로 몸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백성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면 이렇게 다스림을 받구나 해서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옳시다.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안 했습니까?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다 죽어야 돼.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라고 인을 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빠르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아이고 이제 죄 안 짓고 살겠구나, 이제 천사같이 살아야지. 아니 이상하게 잠만 자고 나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아 생각들이, 살아온 습관이, 재성이 그게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를 아니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은 항상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네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고쳐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부족한 부분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 노력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되게 살아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나갈 때에 바나바와 얼마나 싸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못 데려간다. 그가 우리 선교 1차 선교 나갈 때 그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데려가느냐? 바나바가 데려가자, 데려가면 못 간다. 그렇게 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그 중심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 가지고, 실수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안 지려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까? 다른 집에 아이 자식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 그 아이들 말이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실수할 일이 있다니까요.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는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상동 목사님은 신서참배에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너무 심하게 계속해서 더 길게 고문하면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물러가시든지 이겨낼 수 있든지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가 고문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상동아, 상동아 3번 불러주시더래.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고문을 이겨내고 무슨 재주로 생명의 위협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목사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벙어리개가 되고 싹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축복받을 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받을 원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했습니다. 아방에게 찾아가라. 네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라. 그리고 너는 요단강 그리시니까 숨고 거기에서 물을 마를 때까지 머무르고 있으라. 예, 아합은 엘리야는 아합한테 당신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내 말이 없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면 그 한 가부를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음식을 공급받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형편이 어렵습니까? 이제 밀가루 하나 있는데 너무 감으니까 이걸 해먹고 이제는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당신 나를 위해서 빵을 먼저 해달라. 먼저 나에게 빵을 만들어 먹고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빵을 먹고 죽든지 해라. 근데 죽도록 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은 네가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네 밀가루 그릇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네 나를 위해서 떡을 해달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복을 받을 원인을 제공해라. 복 받을 짓을 먼저 해라. 그래서 주의 종 엘리야에게 빵을 먼저 드린다. 이건 인간적으로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먹을 것은 이게 한 끼밖에 없는데 이거를 엘리야가 나를 위해 바치라. 참 신기한 사건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누어 빵을 만들어 주었더니 신기하게 그 다음 날도 밀가루에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고 그래서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저들의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인들의 아들이 또 병들어 죽게 되자 이 여인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종에게 불러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 같아도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18절 말씀같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우리 가지고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너무 그것 가지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저 날라다니 새를 보라. 저기 새가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 거두어서 그거를 먹고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저 날라다니는 새도 내가 먹이고 하는데 그 걱정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 소리에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걸 왜 해요? 하나님 저주받는 짓을. 그리고 의롭게 바르게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속은 하지만은 그래도 안 하려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참된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서로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싸워봤자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같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고 안 했어요. 부부가 싸워봤자 요란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 먼저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느냐 안 좋아하겠느냐? 나는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옆에 있으면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무능한 것 같은 하나님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풍족한 것을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